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창굴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나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이시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2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을 수주께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중에 사는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난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아니하는 것을 모순이라고 하는데, 모는 한자로 창이라는 뜻이고 수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왜 창과 방패가 논리적으로 맞지 아니하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본다면은 초나라에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창 하나를 보이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패 하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은 어떤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사람 중 한 명이 그럼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논리, 즉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만 있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만 있을 뿐이지 둘이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진실과 거짓도 공존할 수가 없고 생명과 죽음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도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든지 하나님 이외에 신을 숨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태영호 의원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말살된 곳이 북한이라고 했는데 공산주의 국가나 또는 기독교가 아닌 이슬람교나 불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도 기독교는 존재합니다. 이런 나라는 기독교를 탄압할 뿐 말살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살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전 세계에서 북한만 기독교가 말살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유재산의 금지요, 또 하나는 세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세습은 없습니다. 오직 북한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3대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이 사유재산을 금지하면서 또한 세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묘책이 바로 우상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김일성은 정적을 모두 숙청한 후에 자신을 신격화시켰습니다. 신은 진리요 생명이므로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믿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우상화의 성공으로 북한 인민의 신이 되었고 인민들은 김일성을 맹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제일 방해가 되는 세력이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만을 진리와 생명이며 유일한 신으로 믿기 때문에 김일성의 말이라도 모두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하기로 작정하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음모가 바로 북침설입니다. 김일성은 남한이 미국의 괴뢰가 되어 미국과 함께 북한을 침략했다고 인민을 속였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이상 되는 사상자가 나왔고 또 1000만 이상의 이상 가족이 생긴 책임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도 피하고 또 기독교를 말살하는 기발한 계략이 바로 기독교인들을 미국의 스파이로 몰고 또 기독교인들이 인민들을 학살했다고 선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김일성의 거짓말에 속아서 김일성에게 쏟아야 할 분노와 증오를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인민들의 거부감이 없이 교회를 모두 부수고 교인들을 모두 처형함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평양에 있는 가장 큰 동상이 말을 타고 있는 김일성 동상인데 북한 인민들은 결혼식을 하고 반드시 그곳을 들러 헌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장대현 교회가 서 있었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1907년 한국 기독교 부흥의 출발점이 된 곳이며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심우했던 한국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인데 바로 그 자리에 교회를 허물고 신이 된 김일성이가 그렇게 우상으로서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그리고 참신이신 하나님과 거짓이신 우상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거짓과 타협하면은 결국 거짓이 되고 말며
하나님과 우상과 타협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그 어떤 정권이나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맹종해서는 아니 됩니다. 고대로부터 악한 정치인들은 항상 교회를 이용해 왔습니다. 교회를 부슬러 자기 편을 만들거나 교회의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국민들의 저물을 사게 만든 후에 가차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은 교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가 핍박받는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와 생명을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 모두가 불행해지고 나아가 후손까지 그 영향을 받고 또 세계 인류에도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며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요 또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죽이라고 하실 이유도 없고 아예 간섭도 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곧 이스라엘의 사명이자 또한 축복입니다. 그 언약은 번성하고 나라를 얻고 그 나라를 통해 전 세계의 악을 추방하고 말씀으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문화를 전수해주고 또 가난한 나라를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복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언약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뿐만 아니라 그에 동조하는 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미혹하는 자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참과 거짓이 함께 있을 수 없듯이 다른 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나 점술하는 자나 그를 추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누려야 할 복을 저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서도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동정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엄히 명하십니다. 그 제거 방법은 2절에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미시나에는 이 법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선고한 후에 법정 밖으로 끌고 가고 둘째는 집행자는 죄수 앞 10규빗 약 4.5m 앞에서 죄를 자백받고 셋째 4규빗 1.8m 앞에서 사형수의 겉옷을 벗기고 꿇게 한 후에 넷째 사람 키 2배 정도 거리에 떨어져서 첫 번째 정인에게 돌을 주어 죄수에게 던지게 한 후 다섯 번째는 두 번째 정인에게 돌을 던지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참석한 군중 모두가 돌을 던져 죽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그것이 큰 죄라는 것과 처형의 그 잔인함을 통해서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법은 신약시대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판단한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고 또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고 돌로 쳐서 죽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신약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계승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은 교회를 통해 번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천하 만민이 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부음받고 장차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심판한 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단이나 세상 임금인 사단의 미혹이나 탄압에도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교회에 속하여 성령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은사로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이어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 역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피는 곧 생명 자체이며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 심지어 짐승의 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그 피를 돌려드리지 아니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신이 빼앗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살인의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피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아니했다. 즉 살인의 죄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위의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게 했을지라도 그 죄의 원인은 부모를 저주하는 그에게 있으므로 돌로 친 자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이어서 부모님께 저주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저주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예칼렐인데 가볍게 여기다, 멸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 죄는 우상 숭배만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창조의 질서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준 자를 업신여기는 자 역시 하나님을 업신여길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강오륜에서 삼강처럼 사람은 태어나면 곧 부모에게 속하고 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가정에 속하게 되지요.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교육에 의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즉 국가의 돌봄과 교육, 그리고 의무교육과 각종 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사회교육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생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모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면 절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모든 것을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신령한 의무를 맡기셨으므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반드시 부모 공경과 함께 선생님에 대한 공경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존중하며 감사하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육적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불렀던 것처럼 신앙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들은 형제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의 의무를 먼저 부모에게 맡겼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그가 가정에 속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가정과 나라에서 그 교육과 보살핌의 의무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방법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부 자모와 같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해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첨과 칭찬이 다르듯이 아첨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칭찬은 바로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것보다도 무엇이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사랑하지만 교훈과 훈계와 책망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교인의 생활은 우리 사회생활처럼 이렇게 신앙에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장성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의 믿음이 정립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조직화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실질적으로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은혜 받고 은혜를 서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계속 진보를 이루는 것이며 또 그것이 기쁨과 보람과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형성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실행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들어와 봉사함으로 자신의 신앙도 잘하며 사명도 감당하며 보상도 받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봉사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아기를 잘 양육할 때에 아기가 잘 자라주는 것이 그 보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헌신한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것이 보상이며, 또 그로 인하여서 존중을 받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보상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보존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인 가정과 교회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공경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사와 장로와 목회자와 그리고 어른들이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와 교회의 교사, 장로, 목회자가 또 먼저 된 자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듯 교회 생활을 잘해야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먼저 은혜 받는 길이요, 다음은 교회의 조직 안에 들어가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도 변화시켜야 되지만 먼저 가정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악하고 폐역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지도 맙시다. 또 마귀에게 이용도 당하지 맙시다. 마귀의 탄압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묵묵히 생명과 진리이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읍시다.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줍시다. 그래서 기쁨이 강물처럼 항상 넘치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열매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징조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사악한 사탄의 역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더라도 견디며 이기도록 이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두려움 대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최후 승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두 좋은 부모가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충성하며 부모의 자랑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역 재개발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진입로와 출입구도 안전하게 편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케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위정자와 국가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탄이 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뿐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견디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기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체력과 기억력과 집중력을 주셔서 진학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항상 지켜주옵소서.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르신들 이 무더기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많이 베풀고 나누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함께 407장 드립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